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연은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만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사무엘하 1장에서 5장까지는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 가는 이제 그 과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과 사울의 세력들은 점점 쇠약해지고 쇠퇴하고 사라지게 되고 다윗의 세력들은 그 자녀들은 점점 번영하여지고 부흥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5장 말미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다윗이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복해서 다윗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다윗은 정치적인 자신의 기반을 튼실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이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므로 이제 종교적인 기반을 튼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다윗이 왕이 된 이 당시에 이 법궤가 어디 있었을까? 그 다윗 법궤를 좀 추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법궤는 과거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기게 되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패하게 됨으로써 블레셋의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법궤는 그때부터 이제 막 이사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블레셋의 신전에도 가고요. 또 다른 사람의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까지 가게 되죠. 이렇게 법궤는 최종적으로 목적지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약 이제 70년간 잊혀지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이 법궤를 다시 모셔오고자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 법궤를 자신의 중심으로 모셔오고자 한 것은 그리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요, 나름의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것을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본문이 병행 본문이 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에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네. 이처럼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다윗은 많은 지휘관들과 의논했고요,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동의도 얻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법궤를 모셔오기를 동의하고 마음을 다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또 다윗은 이러한 준비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또 다윗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잣나무로 만든 이 악기들을 준비하면서요, 각종 악기로 여호와 하나님을요 찬송했습니다. 사람들도 다 동의하고 겉으로 볼 때도 정말 완벽한 찬양대까지 동원한 준비를 한 다윗이었는데요, 결코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옮기는 그 준비 과정이 성의가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충분히 열심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허락되어졌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이 성의가 없었고 그저 어떠한 사심으로서만 그 법궤를 옮기기로 했다, 그래서 실패했다라면 어쩌면 납득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준비하였고 찬양대까지 성당하게 준비하여서 법궤를 옮기고자 하였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에는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대했고요, 정말 합당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 있어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법궤가 운반되어지는 그 과정이 준비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였을까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말씀을 하셨었던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또 이것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의 운반 과정이 온전히 준비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법궤를 수레에 실게 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법궤를 옮겼었던 그 방법 그대로를 활용했었습니다. 또한 어깨에 매지 않았었죠. 그리고 또한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우사가 떨어지고 있는 법궤를 만지는 그 순간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것을 만지게 됨으로써요, 그는 민수기의 말씀처럼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광경을 보고요, 베레스 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레스 우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베레스라는 것은요,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치다. 그 다음에 우사라는 이 뜻은요, 고집, 힘, 강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로 합쳐서 읽게 되면은 인간적인 고집을 치다, 인간적인 힘을 치다, 인간적인 강함을 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인간적인 교만한 힘, 인간의 교만한 고집, 강함, 이러한 것들요 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치심을 목격한 다윗은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네. 다윗은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보냅니다. 이로써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1차 시도는요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1차 이 법궤 실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어떠한 준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살아내시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준비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그 외적인 것들을 채워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앞으로 또 이제 행사들을 치르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만족과 유익보다 먼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 기도자분들께서 또 함께 중보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시고 기도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저희를 나오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과 귀하게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하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준비되어져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시간 돌아보게 해주시고 혹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